예수님 곧 오십니다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 어떻게 알고 목사님 곧 오신다고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령 충만하면 그 예수님을 막 학수고대하고 그러는지 예수님 곧 오신다. 때가 오지 얼마 안 남았으니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 말씀에 그렇게 쫙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곧 오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징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돈만 사랑하고 이기주의라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은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끝이 오리라. 이 끝은 이 지구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 안 된 곳이 있을까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저 브라질 정글 속 그 밀림 속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사는 사람, 동남아시아의 그 산속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유랑하는 이러한 사람 부족들이 있어요.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저 아프리카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고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전파됐습니다. 저 북극의 툰드라에 그 술록을 몰고 다니면서 사는 그 부족들 거기도 복음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냥 술록을 쫓아다니면서 이동하는 그런 그 민족, 유목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저 티베트, 네팔 산속 그냥 협곡차가 들어가지도 않고 완전 그냥 그 깊은 산속 골짜기마다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남았느냐고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에스겔 다니엘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이거는 뭐 3년 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해석하기가 좀 제가 곤란하고 아무튼 여기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성도가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권세를 다 잃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세상 마지막이라는, 다 끝나리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 1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지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는 개국 후에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완전 마지막 끄트머리. 그런데 언제 이 마지막이 끝나느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다 깨져서 권세를 다 잃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도 권세 없어요,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유럽에는 전도도 못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해요. 그냥 무슬림한테 다 잠식돼서 이제 완전히 무슬림 밥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도 무슬림 밥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가 지금 막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고 그러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교회는 어떻겠어요? 우리 세대 지나고 나면은 젊은 청년들이 걱정이 돼요. 이 청년들이 한국 교회 못 이끌어 갑니다. 성도 권세가 다 깨졌어요. 성도의 권세가 그동안에는 그 권세가 살아있어서 전 세계로 막 복음이 전파되고 나가고 막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점령에 들어가는데 권세가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세가 다 깨져가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다 졸며 잘세 지금 다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 못해서 목숨 걸고 막 생명 유지하려고 말씀 붙잡고 막 부딪히고 막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 권세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러한 능력의 권세들이 지금 없습니다. 다 깨져서 이제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여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45절인데 2장 36절 45절까지 길으니까 여기는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스러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타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맨 마지막에 쇠와 진흙이 섞인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섞일 것인데 이 인종이 섞인 것이다 그랬어요. 인종이 섞인 나라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왕국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를 뜨인 돌이 나와서 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 뭔지 45절에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뜨인 돌이죠. 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공중 재림해서 이 세상 열왕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인즉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싹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인종이 섞인 그 마지막 시대의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거예요. 나는 미국이 그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각 민족이 모여서 사는 나라예요. 안 섞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조그마한 소수민족도 있고 또 태평양 바다의 섬에 그 원주민들도 미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유럽,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 다 섞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주님 곧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잠들지 말고 주님 맞이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언제 오신다고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꿈을 꾸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며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언제 오신다는 건 우리가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주님 맞이하면서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은 예고 안 하고 오죠. 도둑 맞아보셨나요? 나도 도둑을 여러 번 맞아봤는데 이 얘기 안 하고 오더라고요. 언제 간다고. 얘기하는 도둑 없어요. 교회도 와서 막 문 깨트리고 막 들어와서 교회 막 뒤수죽거리고 집에도 도둑 맞아보고 했는데 그거 얘기하고 오면 어디 절대로 안 나가죠. 어디 갔다 와보면 항상 막 다 도둑을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예고 안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 잘못받은 계시예요. 누가 환상을 봤다, 누가 어떻게 했다, 그거 잘못된 계시를 받은 거다 이게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못하신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오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와요.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살고만이 오신다 하더라도 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하리니가 아니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게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지 못하신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찬히 유럽으로 한번 오고 중국으로 오고 한국으로 오고 미국으로 오고 이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순식간에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렇게 오시는데 언제 오느냐? 그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뭐 베리칩을 받아갖고 산속에서 굴을 파놓고 막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 온다고 그래. 여기 성경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할 때 온답니다. 편안하대. 노아가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갈 때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홍수가 나서 그 홍수가 막 넘쳐 흐를 때 그때 알았어요. 롯이 소돔성에 탈출할 때에도 롯을 소돔성에서 탈출하는 전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유황불이 내려와서 싹 태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서니 올 때가 다 됐다 안 됐다 그런 거 부담도 이 시대를 보고 야 예수님 오실 때 임박했다. 이제 깨어있자. 정신 차리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자. 그런 믿음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봄에 여름에 꽃이 이파리가 싹이 나나 보죠. 우리나라는 봄에 다 싹이 나는데 유대 나라는 여름이 봄에 싹이 나갖고 여름이 막 그 새싹이 도는가 봐죠.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 싹이 나오면은 싹이 나오기 전에 이 줄기들이 연하여집니다. 껍데기들이 부들부들해집니다. 물을 막 빨아들여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러면 아 이거 지금 싹 타고 꽃 피우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하늘에 새까만 먹구름이 끼면은 아 비가 오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천기의 기상은 우리가 분별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 그리고 분별하라. 우리 징조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보고도 야 이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기후변화만 봐도 그래요. 기후변화만 봐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이 산둥반두가 갑자기 그냥 아파트가 바닷가에 막 쫙 들었었더라고요. 바닷물이 막 그냥 아파트 쪽으로 도로 쪽으로 막 밀어 닥쳐갖고 거기 차들도 물에 잠기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막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갑자기 땅이 꺼진 것도 아니고 바닷물이 왜 갑자기 막 그냥 도시 한가운데는 막 비도 안 하는데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닷물이 막 높아져가지고 난리 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아무런 그 세상에 징조가 없었어요. 또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롯이 나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살다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갑자기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요동하지 말라. 혹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거로 인해서 사탄이가 역사하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콕 잡혀요. 이단기가 시한부 종말론인데 거기에 붙잡혀 끌려가더라고요.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의 힘이 대단히 셉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누가 그럼 구원받느냐?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이 세상 멸망할 때 다 죽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야 돼.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죄를 짓고 불법을. 근데 죄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남색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오늘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주 누차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거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서 8장 9절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혼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신앙생활 전혀 안 합니다. 성경도 안 보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면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편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거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사람의 몸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의사가 사람의 몸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걸 좀 들었어요. 놀라운 것을 배웠어요. 사람의 모든 세포와 뼈와 모든 조직, 피는 6개월이면 거의 다 세포가 새로 생기고 이 낡은 세포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걸 알았어요. 근데 6개월이면 거의 많이 떨어져 나간대요. 1년이면 다 나간대요. 다. 근데 나는 그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피도 새로 생기고 이제 오래된 피는 다 빠져나가죠. 근데 사람의 뼈가 어떻게 된 게 다 오래된 뼈는 새 나가고 빠져나가고 새로운 뼈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다.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랬더니 한 6개월 되면은 반 이상이 이 오래된 뼈 조직이 생긴 것이 다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대. 새뼈. 그리고 1년이면 거의 다 빠지고 새로 싹 교체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나서 이 사람 몸을 유지하는 것도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노화가 빨리 오겠죠? 근데 이제 노화가 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이게 막 새피, 새살, 세포, 뼈도 뭐고 새 것이 막 교체돼 갖고 이게 튼튼한데 나이가 먹으면서 노화가 오면 이게 제대로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화가 돼 가지고 이제 늙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도 유지하는 데가 그렇게 힘듭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영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되죠. 먹기만 해서는 유지를 못해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은 운동 안 하면 이게 몸이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운동해야 되죠. 자꾸 머리를 사용을 해야 되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뭔가가 자꾸 해야지 육체도 건강하듯이
그리고 육체가 계속 유지가 되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생명도 자꾸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야, 영혼도 생명 유지하려면은 이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구나. 유지해서 새로운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전에 배운 것도 또 나가고 새로 배우고, 그러면서 내 영에 강건하게 유지되는 거구나. 한 번 들어와서 거듭나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 그랬습니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막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다고 그 사람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저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는 나의 종이라 내가 그를 붙잡고 쓰리라. 굉장히 크게 쓰고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를 돌려보내고 유명한 왕이에요. 큰 교회 한다고 막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직분을 크게 주셨다고 많은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한다고 그게 큰 종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하늘의 소망의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천국에 가면은 그 별로 상급이 없대요. 어떤 책을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니까, 한국이 아니고 천국에 올라가니까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집도 없이 노숙자처럼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있더래요. 세상 영광 다 누리고 세상 부귀 다 누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크다고 해갖고 하늘나라에 가니까 작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게 천국에 가기 어렵다 그러는데 다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다 부자 만들려고 그래요. 부자 되려고 그래요. 그래, 성경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매력을 느껴요. 얼마나 이 매력이 느끼는지 몰라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내 거처를 예비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내 거처를 마련해 놓으신데, 내가 다시 와서, 오늘 우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를 영접해 가신답니다. 천사가 영접해서 주님 데리고 왔나이다. 우리를 영접해 가신답니다.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씀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거꾸로 뜨리고 말하고 어떻게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오늘 성경 저기죠, 아까 본문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시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없어 안 됩니다. 준비 잘 해놔야 돼요. 준비 잘 해놔야 돼요. 꼼꼼한 사람들이 있고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약속을 하고 내가 거기까지 갈게, 옷 입고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가면은 준비 하나도 안 해놨어요. 아직 머리도 안 감았어요. 아직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준비가. 그때 예수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준비가 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문이 닫히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토록 거기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만번의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 딱 예수님 오시면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때 맞이하지 못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 등은 믿음이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정신 안 차리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하기가 힘들은지 몰라요. 기도하려면 막 몸이 막 깔아지고 막 뭐가 천근만근 누르는 것 같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준비된 사람들은 너에게 주님 오시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큰 소리로 막 떠나가는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로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가 막 들리고 천사들이 나팔 부르면서 막 어떤 나팔인지 물론 이 세상의 나팔하고는 달리겠죠. 이 세상의 나팔들 뭐 여러 가지 나팔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나팔인지 어떤 나팔인지 모르지만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내려오실 때 오늘 우리는 그 광경을 다 보면서 그냥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막 숨습니다. 바위로 숨고 구멍으로 숨고 피할 곳을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오신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안식일 교회는 예수님이 저 공중에 재림하셨다고 하죠. 100년도 더 됐어요. 100몇십 년 됐어요. 공중에 재림하셔서 지금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조사하고 계시대. 조사. 그게 조사 심판이래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보니까 순식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오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힘들어도 우리 이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의 몸도 유지하고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이 병들려서 쓰러져서 죽어가지 않도록 보존해야 됩니다. 밥도 우리 육체가 흔히 먹어줘야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도 먹어줘야 되고 활동도 해줘야 돼야 몸이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보존하는데 쉽지가 않다. 내 영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하고 이 영의 생명이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찬양해야죠. 말씀 드려야죠. 영의 생명 잘 보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 영의 생명을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가 막 역사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라. 안 믿는다고 부인하라. 강제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를 놓습니다. 그때 영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때 죽습니다. 그때 죽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냥 영혼 구원받고 말랴 나는 영혼 구원받고 그냥 말할 거야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지금 막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 영광이 여기에 차고 있어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누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 속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영광이 벌써 저 하늘나라부터만 아니라 지금부터도 그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들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고향에 가요. 가면은 돈이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차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는 자본을 마련했어요. 그때 그 영광이 엄청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아니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 고향에 가서 스리랑카에 가서 파키스탄에 가서 이 엄청난 돈을 뭐에 쓸까? 자동차 택시를 몇 개 사서 중고차를 몇 개 사갖고 여기서 한국에서 붙여가지고 거기서 우버 택시를 하나 갖다 직원들 몇 명 고용해서 다 돌려가지고 거기서 부자로 살아야지. 집도 사야지. 결혼도 늦었는데 결혼도 해야지. 여러 가지 막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영광을 쏟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기에 쌓여집니다. 그 영광으로 기쁨이 있고 그 영광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영광이 막 압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 아버지 기후를 보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시옵소서. 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도 쉽지 않듯이 내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영이 살기 위하여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광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